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크게 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 그런 말이 있죠. 최고의 배움은 뭐다?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면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요. 가장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전하고 전해진 말씀을 또 내 귀에 또 듣게 되고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오늘 도전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크게 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1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나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고, 28절까지는 또 29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고쳐주셨던 장면이고, 그리고 42절부터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일명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동일한 기적인데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았느냐? 제자들이 물으니까 12강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몇 강줄이 남았느냐? 7강줄입니다. 그렇게 묻고 답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칠병이의 기적은 사실적으로 있었던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7장 말씀과 같이 보면 더 좋겠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레바논 정도 될 것 같아요. 레바논 아니면 시리아. 이 당시에는 레바논이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시리아이죠. 큰 울타리로 다 시리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보고 옆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보면은 그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두 도시 시돈과 그리고 두로 이 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우상이 충만했던 지역이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영향력을 받았던 지역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람이 신령한 능력이 있다더라. 못 고치는 병이었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막 소문 퍼졌어요. 요즘 우리 대선 기간이 되니까 막 후보자들이 막 다니니까 구름대같이 막 자기 지지하는 후보들 그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들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선 후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직접 그들이 지금 형편과 환경을 굽이 살펴시면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군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 가나안 여자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예수님께 쫓아오는데요. 뒤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난한 여자라고 돼 있지만은 이 가난한 여자가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혼혈인인 것 같아요. 혼혈인.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여인을 행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7장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어.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되어 있어요.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옛 가나안 지명이에요. 가나안 지명. 그러니까 시리아의 가나안이라는 뜻이 수로보니게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도 가나안 여자라고 칭한 것 같이 가나안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이면서 헬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한 분은 헬라인이고 한 분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왜? 이 두루와 시도는요, 누가 주둔하고 있었냐면 로마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인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헬라와 로마인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가정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겪고 있는 이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서 안면몰수하고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부르짖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셔요. 뒤에서 계속 부르짖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 우리들을 보내가지고 저 여자를 쫓아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냥 보내라는 것은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소리 지른다는 말은 방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음, 음. 호래호래 소리 지르면서. 왜? 이 여자에게는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리고 유일한 기회입니다. 예수가 내 딸을 고쳐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약 이 예수를 내가 놓쳐버리면 두 번 다시 내 딸은 영원히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이고 유일한 기회인 예수님을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고라고리 지른 겁니다.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절까지 그렇게 험상궂게 그 여자를 대처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그 밖에 양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셨며 속량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그 밖에 어린 양들은 내가 관심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여자가 예수님 앞에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들썩 주저앉으면서 그 발을 붙잡고 주여, 내 딸 살려주세요. 이걸 복권하게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치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뭐 취급했다?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내가 내 자녀에게도 줄 음식이 부족한데 내가 개들에게 줄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 혹시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만큼 자기의 어떤 안면, 자기의 어떤 수치, 자기의 어떤 발세, 이런 입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개취급을 당해도 좋다. 모멸감이 있어도 좋다. 나를 모욕해도 좋다. 나의 수치심을 드러내도 좋다. 음? 그렇게 인정하면서 "난 개입니다. 다시 말대로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것처럼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때에 그의 딸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의 딸은요,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병상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딸에게 완전히 감금당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 여자만, 엄마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방 읽었던 28절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희 딸을 구원했어. 네 소원대로 될 거야. 라고 선언하시고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8절 뒷부분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되었더라? 나으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딸에게 돌아가니 그의 딸이 낫더라. 자, 마가복음에 그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거 예수님께서요 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이 바쁘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왜 굳이 이방 땅에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다가 또 남쪽 유다로 내려가시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셔야죠. 굳이 멀리 행선지가 완전히 동선이 다른 동선이에요. 저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돈과 두로로 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마감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 없어요. 바로 이어서 그냥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유일하게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오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방 땅으로 가셨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아니, 병자들을 막 데려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다리가 저는 사람, 장애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하시고 또 장애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은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둘러보시면서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조금 그들이 지쳐 보인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이들이 혹시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진하에 쓰러질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제자들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은 뭐 정치 자금 하니까 뭐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뭐 몇 억씩 뭐 이렇게 받았다고 막 자랑들 하던데 예수님은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고셨고 없으셔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지금
남자와 그 여자와 아이만 빼고 순수하게 남자만 4,000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을 먹이라라고 하고 계시니 얼마나 황망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중에 뭐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요 이렇게 사사시 뒤져보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있네요. 이거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건 족하잖아. 어? 사람들 이렇게 덤성서 자리에 앉혀봐봐. 그리고 축복하고 축사하셔가지고 또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더라? 배불리 먹어 배불리. 500리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냥 부스러기 한 조각씩만 짝짝 묶고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를 만큼 묶고 남은 조각이 7강준이 되더라.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 풍족하게. 근데 몇 명이 어린아이와 여자가 빼고 남자만 4,000명.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곱하기 3을 하면은 12,000명. 곱하기 4를 하면은 4, 4, 16, 16,000명. 그 적어도요,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이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쪽 지역, 갈릴리 남쪽 지역으로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렇게 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왜 제가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느냐? 오늘 제목이요, 28절 여인이 이렇게,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음. 지금 각각 에피소드가 전부 다요, 그들 나름대로는요, 소원들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여인의 소원은 뭡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의 소원은 뭡니까? 각각의 그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육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이들이 고침받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못 보는 사람은 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장애에 낫는 것이 소원이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렇죠? 보세요. 걷지 못한 사람에게 야 내가 1만금 줄게 아니 1만금을 주는 걸 받을래 아니면 네가 그럴 수 있으면은 걷게 하는 것을 바랄래 네 소원을 둘 중에 하나를 정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면은 걷지 못한 사람이 뭘 원하겠습니까? 1만금을 원하겠습니까? 걷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하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내가 1만금을 줄게 1만금을 줄게 아니면은 눈을 앞을 보게 해줄게 하면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1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장애로서 고통당하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700리의 기적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 그들이 아무리 은혜가 넘치면 뭐합니까? 사흘이 지나면서 서서히 배가 고파가지고 굶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 이것은요, 나에게 집중적인 문제고 내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예요. 아무리 금은 보화를 많이 준다 해도 지금 내가 며칠씩 굶어가지고 다녀 죽게 되는데 물 한 모금이 더 귀하겠고 빵 한 조각이 더 귀하지 그럼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너희 소원이 뭐야?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뭡니까? 내 믿음이 크다. 결국은 너희 믿음대로 너희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오늘 저는 수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마음 먹었죠. 이번 주 수요일은 다른 기도 안 한다.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뭘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마음 먹고 왔을까요? 음. 이번 주 주일날 있을 우리 행사를 위해서 마음 먹고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설립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초청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가족 이제 행복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설탕은 저렇게 많이 사놨는데 이번 주에 그래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씨 그 뭐냐 이거 그 초청장 보낼 때에 그게요 큼직하게 설탕 봉지 딱 해가지고 3kg 준다 딱 찍어 보면 그 사람 설탕 우와 설탕 이라고 오지 않았을까? 그냥 선물 준다면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그렇게 그 선뜻 움직여가지고 몇 명 오겠어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사람도 이야기하고 그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냐 목사님 당신은 50명이 안 올 것 같이 생각하네요. 사실 제 성향이 그거잖아요. 저는 성향이 이렇게 추상적이지 못해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거니까 뭐 요즘 뭐 MBTI인가 그걸로 하면은 저는 I INB나 뭐지?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뭐 이게 그냥 대충대충 아유 많이 오겠지 막연하게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안 돼요. 저는 철저하게 계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딱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승에 차는데 어 새벽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위에 있는 저 계단에 있는 저기요 설탕을 보면은 기대보다는 하시면 아휴 저걸 어떡하노.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 소원대로 될 거다. 네 소원대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한번 우리 소원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요 이빨이 모여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우리 교회 소원입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목사 따라가지 말고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통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4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앞을 못 보던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내 딸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내 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묻지 말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 기적을 경험해요. 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주여 주님이 아니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 팔이 나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사천명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주님 마태복음 15장에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 살리라고 고촌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채우는 은혜가 있는 그런 11월 5월 25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날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칠병이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던 이가 걷게 되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소원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를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5월 25일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5월 25일 날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줄 것이고 또 토요일 날도 나가서 나눠줄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강근하에 들여다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50개는요 너무나 수적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한꺼번에 4,000명을 먹이시는 분이고 한꺼번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아니, 이 목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20개, 30개, 50개 그래서 가슴 벌렁벌렁 해가지고 아이고 저 50개 어떡하노.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유에서 무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자리를 빈자리로 만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행사로 사람만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은 제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어, 총동원주일이라는 표현도 저는 안 좋아하지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리를 채우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수단을 가지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가능해요. 막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음 주 우리 교회 오면 돈 10,000원씩 주겠습니다 하면 안 오겠습니까? 채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총동원 전도를 주일 때면요, 몇천 명씩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1년 내내 용돈 모아가지고요, 자기 아들, 딸들이 준 용돈을 몇백만 원 모아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일 날 그걸 풀어요. 자기 지인들에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면은, 내가 10,000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이건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면은, 600명이 온대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해마다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리고 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질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장 약한 부분, 그들의 소원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결국은 교회는요,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퍼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그날 칭찬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가는 영혼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는요, 마지막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전도왕이었던 미드 선생님이요, 시카고에서 집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대성회를 며칠 동안 했죠. 마지막 날 저녁이 항상 결신의 날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이제 최고로 결신의 날로 생각하고 이제 쭉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거예요. 무디야, 오늘 저녁에 결신해야 된다. 오늘 저녁에 결신해야 된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내적 갈등이. 주님, 내일 제가 결신하기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준비해놨는데요. 내일입니다. 내일. 주님, 오늘 아닙니다. 아니야. 오늘 해야 돼요. 오늘. 그 내적 갈등을 가끔 겪으면서 목사님은 결국은 자기가 준비한 메시지만 전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시카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더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 죽은 겁니다. 그 사건을 겪은 무디 선생님은요, 대성통곡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어, 결신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결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 영혼도 있는데 그 죗값은 제가 물어야 될 겁니다 하며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자기가 완벽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딱 스케줄을 짰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거기에 하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번 주에 오는 분들 가운데는 교회가 마지막 발걸음이 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동네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보세요. 하루도 수도 없이 구급차 왔다 갔다 하잖아요. 1단지나 우리 반송에 있는 중앙아파트나 연세 많으신 분들 네 구급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갑니다. 우리 마을에도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 교회는 쫓아내려고 하시던 그거 쩡쩡하던 어르신들이 지금 없잖아요. 다 요한병을 입고 다 돌아가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주에요. 청하받아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소서. 음, 적어도 50명을 우리가 초청할 때에 50명이 채워질 수 있는. 그래야지 준비한 우리도 힘이 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손님들이 꽉 차야지만 또 이렇게 행사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고 손님이 없으면은 잔치가 흥이 안 나잖아요. 그게 두 번째. 그냥 사람만 꽉 채워지는 그런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 각 가정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1번으로 기도한다면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건강 고쳐주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이 물질 해결해 주소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관계 풀어주소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인생의 문제 순탄하게 열어주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요. 솔직한 말씀으로 뽑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뭐 거기에 뭐 몇 명 후보자들 몇 명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7, 8명 되는 것 같은데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주님께서 뽑아 주십시오. 다윗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셨던 같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우리 굵고 짧게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총동 전도주일 이 자리를 채워주소서. 그리고 왔다가 가는 영혼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